역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거는 이번에는 무슨 구두 신고 왔나. 저 친구 이번에는 밑창이 붙어있는 구두 신고 왔나. 그래서 출발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좀 새 신고 왔어요. 아주 새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걸 신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 끈이 좀 왠지 불안하다. 달랑달랑하게. 구두는 멀쩡한데 끈이 좀 헐어서. 왜 나이를 먹을수록 남편이 아내 얘기를 더 안 들어요. 그 고집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도 안 들었지만 나이 들면서 더 안 듣는 것 같아요. 아이, 괜찮다고. 괜찮아. 이건 뭐 일주일 신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어. 큰 소리를 치질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하와이를 경유해서 오는데 하와이에서 호텔방에서 끈이 뜯어졌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동네고 또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끈을 찾느라고. 그러면서 제가 또 이것도 그 구두에 대한 은혜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깨달음이 하나 오더라고요. 뭔가 하면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큰 그림을 보잖아요. 구두, 밑창이 든든한지, 가죽이 좋은지, 신기에 편안한지. 근데 별로 평소에 신경 안 쓰는 게 구두끈이에요. 그죠? 근데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구두도 끈이 없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냥 저 혼자. 하나님, 저는 어리석어서 젊었을 때부터는 훌륭한 구두가 되고 싶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하나님께서 편히 신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구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끈이 되고 싶습니다. 훌륭하고 가치가 있는 그런 좋은 구두는 되지 못할 망정 꼭 필요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뭔가 꼭 매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생각하시고 맬 수 있는, 끈이 없어도 구두는 얼마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용도를 사용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 구두가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냥 여러분한테 나누는 거예요. 제가 뭐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닌데 하필이면 그렇게 또 끈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나이를 들면서 역시 그냥 좋은 구두끈이나 좀 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주변에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내가 옆에서 꽉 매줄 수 있는, 그래서 혼자 나가면서 불안하지 않도록 누군가는 너를 생각하고 있다. 너의 잘 되는 것을 기억한다. 네가 참 정말 좋은 구두로 사용받았으면 좋겠다. 이건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약간 부러울 수도 있다. 난 네가 끈보다는 구두가 되고 싶은데 난 구두 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좋은 끈만 돼도 함께 가니 얼마나 행복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다시는 여러분들하고 특세 이렇게 초청을 받을 기회가 없겠지만 혹시 있다면 이제 그 다음에 또 구두에 대한 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제가 그 담장을 넘는 가지에 대한 그런 주제를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너는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니? 교인들한테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도전과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1년 동안 너는 어땠어? How was your life? 근데 제가 오늘도 그 주제를 보면서 아직도 담장에 붙어있긴 붙어있다. 막 애를 쓰면서 안간 힘을 쓰면서 붙어있다. 그리고 올라가는 것도 좀 올라갔다. 근데 그냥 보기 좋게 쭉 올라가질 못하고 비비 꼬였구나. 이런 상처도 있고 저런 낙심도 절망도 있었구나. 하지만 어쨌든 붙어 있으니까 다행이다.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그 신앙의 승리와 행복의 느낌을 가지고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서도 붙어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쳐내시지 않는구나.
좀 예쁘게 올라가서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비비 꼬인 게 참 어떨 때는 수치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자신이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 좀 반듯하게 올라가지. 근데 너무 많은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리저리 많이 꼬였구나. 그 꼬인 가운데는 상처도 많구나. 대부분 내 탓이지만 그래도 상처도 있었구나. 하지만 좋다. 아직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계속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올라가 보자. 올라가다 보면 담장을 넘을 때가 오겠지. 그러면 나의 약점이나 나의 허물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겠지. 뭐 그게 살아있을 때 안 오면 죽으면 천국 가서 올 테니까. 오늘 사실 오 목사님 1년 만에 만났어요. 가까운 친구라고 그러지만 그동안 뭐 소식은 주고받았지만 만난 건 1년 만에. 전 뭐 미국에 살고 오 목사님 한국에 있으니까 만나는 게 쉽지 않죠. 이렇게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었어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자주 보고 싶은데 못 보잖아요. 1년에 한 번이나 보고. 천국 가면 날마다 볼 텐데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늘 가까이 보지 못하고 사는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제는 좀 훌훌 털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들 보면서도 그랬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알겠습니까? 잘 모르죠.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음이 가 있는 사랑의 교인들 보니까 우리도 빨리 죽는 게 낫다. 그러면 시컷 볼 텐데 뭐. 제가 몇 년 전에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10여 년 전에 굉장히 유행처럼 많은 그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라고 해서 안 들어보신 분, 못 들어보신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제가 그걸 인용하면서 그 시를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난 아무리 봐도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밑에 흐르는 정서가 한국식이다. 누가 번역을 탁월하게 해서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들어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면 이거는 서양 사람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알려졌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그게 확실치가 않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불과 뭐 한 2시간도 안 됐는데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어디냐고 그랬더니 우리 정연희 작가라고 하는 분이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 나오는 기도문입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그런데 정연희 작가님도 가끔가다 사랑교회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고 하는 글이에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한 젊은이의 꿈이 자기 고향을 떠나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도록 도전했습니다. 26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마음이 보이지 않는 조선에 찾아와서 그분의 말대로 자기는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을 받으면서도 그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와 그 증거가 이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분의 꿈은 결단코 이루지 못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이 땅에 살면서 사역을 하실 때는 이렇게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맺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의 기도가 응답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 기도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민했고 슬퍼했는데 하나님은 저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혹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해서 원기야, 네 행동이나 네가 살아가는 모습은 내가 보겠는데 어떨 땐 네 마음이 보이지 않는구나. 마음을 좀 보여줘. 물론 그게 꼭 우리가 가식적으로 외식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떨 땐 우리가 숨기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부끄러워서 숨기고, 연약해서 숨기고, 창피해서 숨기고, 자신 없어서 숨기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숨기고 사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도 그냥 겉모습만 자꾸 보여드리지 내 마음을 털어놓질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왕기야, 난 네 마음이 보고 싶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많은 환난을 당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아, 너의 마음이 보이질 않는구나. 마음을 보고 싶다. 제가 주일날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렸었다면 저의 설교 제목이 꿈이 악몽으로 변할 때라는 제목이었어요. 꿈이 악몽으로 변할 때. 여러분 그런 인생 살면서 체험들 하셨죠? 나는 정말 좋은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게 악몽이 되고 말아요. 그 악몽 때문에 나도 시달리고 나도 상처받고 나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고 나중에 그런 생각도 하죠. 내가 도대체 왜 이 꿈을 꿨을까? 내가 왜 이렇게 가당치도 않은 생각을 했을까? 내가 미쳤지.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그런 결정 안 내렸을 텐데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지. 그게 악몽이 돼서 돌아올 때 너무나도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 왜 그 꿈을 꾸게 하셨어요? 내가 꿈꾸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꿈을 달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사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난 이렇게 살아도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난 그냥 주님하고 조용히 초가삼간 짓고 거기에서 다정하게 그냥 소박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왜 나한테 꿈을 주셔서 내가 꿈을 잘못 꾼 거죠. 내 욕심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셨으면 날 좀 보호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그냥 미리 깨닫게 좀 하시지. 내 꿈이 잘못됐으면 일찍 깨지게 하시지. 요셉은 어느 순간 일어났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자기를 그렇게
감격하게 만들었던 그 꿈이 악몽이 돼서 결국은 형제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상상을 해보세요. 물론 어린아이가 철딱선이 없게 굴기도 했어요. 좀 진득하게 그런 꿈을 꿨으면 자기 혼자 간직하고, 그래도 정 그게 아니면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어저께 이런 꿈을 꿨는데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에서 끝내지. 그렇지 않아도 형들의 시기와 질투받는 걸 알면서. 그죠? 채색 옷을 입고 돌아다녔잖아요. 채색 옷. 그 당시에 이 귀족들이 입는 거예요. 입고 다니면 멋은 있지만 그렇게 간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행동하기가 자유스러운 그런 옷은 아니에요. 길게 채색 옷. 그건 뭔가 하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왔다는 거 광고하고 선전하는 거예요. 나 나타났다. 이 근사한 사람 나타났다. 다 나를 주목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나타나니까. 그리고 그런 옷 입고 다니면 노동 못 해요. 가서도 놓을 길이 없고. 예? 그 고급스러운 그 옷 물 묻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입혀놨을 때는 너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공작새처럼 살아. 가끔 가다 그냥 날개를 확 펴가지고 따란. 참새들이 얼마나 기가 죽겠냐. 닭은 어떡하고. 어떨 때는 저희들이 그런 기본적으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공작새라고 착하고 사는 경향이 있어요. 나타나고 사람들한테 의시되려고. 따란. 그러니 겉으로는 마지못해서 그냥 용납해 주지만 속으로 얼마나 그게 미웠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가정 환경인데 엄마가 넷이고 자식은 12이고 거기에서 엄청난 음모가 있고 노골적으로 인간의 정말 못된 모습들이 그냥 너무 투명하게 나타나잖아요. 뭐 어리니까 철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가 결국 미움 산 거예요. 형들이 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그 음모를 꾸몄겠어요? 아니죠. 때만 만나면 넌 내가 언제 한번 죽인다. 너는 언젠가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 주변에 보는 게 다 그런 거죠. 특히 좀 알려지고 인기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거 당해요. 최근에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정치적인 일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틈만 보여라. 틈만 보여라. 올 게 왔죠. 올 게 왔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 마땅히 받을 짓을 했어요. 넌 당해. 넌 맞아. 넌 그렇게 좀 당해야 돼. 네가 저지른 거야. 네가 동기부여했어. 어린아이가 팔렸어요. 17살 때. 약국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 요새 경호실장 같은 거죠. 경호실장 밑에서 팔려서 노예로 일하게 됐어요. 그래도 다행이죠. 가가지고 어디 농부한테 팔려갔으면 죽자고 고생이나 할 텐데. 그래도 잘 나가는 집안에 고위층에 노예로 갔으니까, 노예도 신분은 다 노예지만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약간 또 끝발이 다르잖아요. 그죠? 넌 뭐해? 난 노예야. 너는? 나도 노예야. 넌 누구 노예야? 난 보디발의 노예야. 왜? 너는 누구 노예인데? 웃으시면 그렇게 도토리 키재기 하는 식으로 우리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응? 너 뭔데? 나는 어디 출신인데? 응? 출신이 무슨 상관이야? 나는 이런 인맥이 있는데. 영어로는 그걸 이름 떨어뜨린다 그래요. name dropping이다. 그 name dropping이 뭔가 하면 내가 이런 인맥 속에 산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말이야 얼마 전에 청와대 그 옆에 있는 가게에서 라면을 먹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한번 지나가면서 봤는데 누가 그게 우리는 그런 필요 없는 걸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조금이라도. 잘 됐죠. 어쨌든 보디발한테 갔으니까. 근데 사실 잘 됐지만 한쪽으로는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그런 경호실장이라고 하면 눈빛부터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에 왕이 자기 경호실장으로 세웠을 때는
웬만한 사람 세웠겠어요. 얼마나 판단력이 빠르고 사람 보는 눈이 탁월했겠어요. 그죠? 탁 보면 알아요. 속이 다 들여다보여.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들여다보시지만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저희 교인들은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래요. 제가 쳐다보면 무섭대. 눈 쳐다보면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또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죠. 보이긴 보인다고. 아니 목회를 하는데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목회를 하냐. 응? 협박 반, 사실 반. 부담스럽죠? 그런 집에서 일하는 건.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독하겠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일하니까 일단은 그래도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아이, 그래도 풀리는구나. 다행이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툭툭 튀어나와요. 자주 튀어나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저는 그거 읽을 때마다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도 그거 읽을 때마다 열받아요. 예? 아니 누가 형통이 그거라면 난 그거 싫어. 예? 형통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가는데 보디발 밑에서 집안 살림하는데 거기서 인정을 좀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축복도 하시잖아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면서 난 뭐 싫지는 않지만 잘못된 건 아니야. 난 그런 형통이라면 싫어. 난 그냥 집에 있을래. 나는 그냥 보잘것없는 자유인으로 살고 싶고 우리 가족들과 같이 살고 싶지. 여기 와서 노예로 이게 형통이야?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야. 하나님 진짜 이게 형통이에요? 영어 표현으로 Are you out of your mind? 하나님 정신 나가셨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그래 보세요. 예수 믿으면 너 감옥 간다. 예수 믿으면 넌 엄청난 고난이 기다린다. 가정이 풍지박살 될 거다. 예수 믿을래?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이야. 예, 형통은 하죠. 근데 그건 나중 결과가 지금 과정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고생 해가지고 이제는 조금 열리니까 살만하니까 거기에서 열쇠를 다 맡겨버려요. 보디발이. 집안 살림 네가 다 알아서 해. 열쇠를 맡긴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죠. 응? 천국 열쇠 그러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열쇠를 맡긴다는 것은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다. 난 널 믿는다. 보디발이 사람 볼 줄 아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탁월해요. 집안 살림을 다 맡겼어요. 열심히 했어요. 감사하게.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명스러운 부분이에요. 자기 처지를 원망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항상 밝게 웃으며 다녔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앞장 밝게 웃으면서 안녕하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어떠세요? 제가 뭐 해드릴까요? 요셉이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그걸 다 맡기고. 그런데 갑자기 사건이 터지죠. 유명한 보디발의 아내 스캔들.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이성과의 문제 때문에, 불륜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관계 때문에. 여러분 다 그 내용을 아시니까. 하루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흠모하기 시작했어요. 참 그것도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가 요셉이 너무 잘생겨서 그렇대. 너무 준수해서. 여러분 잘생기고 뭐 잘나가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 그렇게 쉽게 부러워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못생겼다면 요 다음이 엄청난 사건이 또 터지지도 않아요. 에? 그냥 작달만 하고 얼굴이 까마잡잡해가지고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가 무슨 관심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랑 하나님 내가 언제 잘생기게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주문이라도 했어요.
내가 그걸 원하기로 해서 내가 성형수술을 받았어?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필요 없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 얼마나 요셉이 보면 그런 면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정말 그렇게 안 살려고 그랬는데 왜 이런 고난을 나한테 또 주세요? 왜 이런 시련이에요? 정말 이 시련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너무 잘생겼어. 목사님이 어제 설교 말씀 중에 시기와 질투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 많이 했잖아요. 참 우리가 그런 아픔을 서로 주고받아요. 좀 잘생기고 외모가 보기 좋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잘난 척하고 그걸 통해서 성공에 집착하고,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은 쳐다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약올라서 양쪽이 다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불쌍한 청년을 건드려야 되는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 웬만한 건 다 원하는 사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부도덕한 거지만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누구든지. Hey you, come. 그럼 뭐 가야죠. 근데 하필이면 노예야. 신분이나 모든 걸 놓고 볼 때 이건 상대가 안 되는데, 유치한데. 아마 제 생각에는 요셉이 너무 사는 모습이 의젓하고 당당해서 욕심이 났을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상하게 내가 갖지 못한 거라고 거긴 금기다, 하지 마라, 드리려 갖지 마라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하고 싶고 막 갖고 싶죠. 갖고 싶었어요. 소유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아요. 죄가 성장하면 죽음을 가져오고. 좀 인생을 사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욕심만 부리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 필요 없는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만 있었더라면. 당당하게 사는 게 유혹을 끌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 사탄이 얼마나 증오하고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가진 것도 없는 게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 지가 뭔데? 왜 너는 타협하고 세상과 짝하지 않는 거야? 모든 사람들은 다 넘어지는데 봐라, 목사들도 뻥뻥 넘어지잖아. 근데 네가 뭐라고? 그냥 타협해. 그냥 한 번만 타협해. 그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당당한 거야 너는? 왜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너는 하나님 계속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데 왜 힘들수록 더 기도하는 거야? 낙심해, 좌절해. 하나님 원망도 좀 하고. 여러분, 당당하게 삽시다. 우선 내가 신앙생활이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들이 남아있어. 너는 나를 건드리지 마. 네가 날 유혹해도 나는 간혹가다 넘어질 수 있어. 하지만 넘어지면 발딱 일어날 테니까. Do not touch me. 당당하게. 그렇게 당당하게 살면 유혹은 더 심해진다니까요. 하루는 이 기회를 찾았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기회를 찾았어요. 언제 두고 보자. 한번 갖고 싶어서. 뭐 연애를 하겠어요? 결혼해서 신랑으로 같이 살겠어요? 도대체 무슨 아무런 그 이유 없는 욕심이에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사모하고 흠모한다고 무슨 성적인 놀이개로 살 거예요? 그리고 그 불쌍한 아이를 그 이야기의 사정 다 들었을 텐데 그렇게까지 또 짓밟아야 돼. 형들한테 물건처럼 팔렸어요. 한 번이면 족하잖아. 나는 인간 이하의 노예가 됐어. 놀이개야 나는. 나는 상전에 눈치만 보고 살아야 돼.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면 내 목숨은 그냥 날아가. 파리 목숨처럼. 다 알잖아. 불쌍하지도 않아. 근데 노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스캔들이 그렇게 시작됐어. 하루는 아무도 없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띈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주면서 같이 동침하자고 그래요. 그 당시 그 상류층의 그 귀족 여자들은 그럴 수 있는 권리들이 있었어요. 자기 놀이개요. 응? 그 종인데 뭐 내가 좀 데리고 놀지. 내 건데. 그러니까 아주 당당하게 그것도 뭐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겠느냐도 아니고 너 내가 갖고 싶은데 너 좀 생각 좀 해볼래? 뭐 이것도 아니고 우리 서로 좀 알아보자. 너는 어떤 사람인지. 이것도 아니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와. 들어놓어. 새벽부터 너무 상상을 하지 마시고. 거의 겁탈이죠. 그죠? 강간이에요, 이건. 요셉이 너무 놀라가지고 뛰쳐나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 알아요. 뛰쳐나가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때 내가 뛰쳐나갔더라면, 그때 내가 도망갔더라면. 요셉은 그렇게 했는데 나는 거기에서 엉거주춤하고 있다가 뛰쳐나가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겉옷을 붙잡아 당겨가지고 그다음부터 아시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인종차별의 발언이 나와요. 거기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래요. 저 히브리인이. 한국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는데 사실은 그냥 직설적으로 저 히브리 새끼가 예요. 여러분 지금도 유태인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미국에서도 유태인들은 아직도 소수민족으로 굉장히 무시당해요. 질투와 시기가 섞인. 그래갖고 욕하려면 그런 거예요. That Jew. That Jew. 그럼 욕이에요. 여기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표현도 맞아요. That Hebrew. 말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상대할 존재도 못해. That Hebrew.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는 완전히 상대편을 몰살시키는 거예요. That Hebrew. 저놈이 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아마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붙잡아 놨을 거예요. 가둬뒀을 거예요. 저녁 무렵에 남편이 돌아와요. 퇴근해서. 남편한테 일러요. 당신이 데려온 저 새끼가 말이야 오늘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어. 소리를 지르니까 도망가는데 현장에서 내가 그놈 외투를 지금 잡아놨어. 증거야. 노발대발을 해요. 그런 놈의 자식이 어딨냐고. 은혜를 몰라도 분수가 있지. 당장 갖다 집어넣으라고 해서 감옥에 갇혀요. 형통? 그런 형통은 영어로 no thank you. 나는 형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형통에 대한 정의가 definition이 나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아니 더 형통했다가 이제 완전히 나는 인생 망가지게 생겼어. 이제는 적당하게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애썼는데 돌아온 대가는
그랬는데 그때 요셉을 가두는데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창세기 앞부분에서 서로 원망하는 거.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가, 당신이 만든 이 뱀이 왜 여기서 당신의 종이 들어와? 책임을 회피하고 싶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경호실장이 화가 났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죠? 이건 뭐 파리새끼 같은 목숨인데 그냥 데려다가 목 베어버리면 끝나요. 자기 노예인데, 자기 물건인데, 자기 소유인데. 끝났어요, 요셉은. 근데 그 다음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 같아.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이게 출세고 이게 예? 그래도 보디발 집에서 총 관리를 했던 책임자가 이제는 옥에 갇혀서 그 간수 밑에서 또 총 책임이야. 이거는 프로모션이나 디모션이에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나 인생 살면서 나는 올라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 잘만 올라가던데 나는 계속 내려간다고 생각. 여러분, 그게 훨씬 더 성경적이에요. 물론 요셉이 나중엔 다시 올라가죠.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원망하고 절망해. 요셉과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죠. 그런데 여기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재밌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좀 주석이나 이런 걸 보지 않으면 잘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그 행간에 나오는 사실이에요. 요셉을 어디에 가뒀다고 그랬어요? 분노해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거는 그래도 좀 사회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들을 따로 처리하기 위해서 좀 고급스럽겠죠. 특권층이 들어오는 데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요? 지금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이 추악한 놈을 제일 힘든 옥에다 가둬놓아도 속이 안 풀릴 텐데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특별한 사람들이 가는 감옥에 보냈다? 이해가요? 사실 이해 안 가죠. 이상해요. 여기 분명히 뭔가 뒤에 사연이 있어. 무슨 까닭이 있어. 그런데 그게 뭔지 아세요? 보디발이 자기 아내 말을 안 믿어. 경호실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보는 눈이 안목이 탁월하다고. 그리고 같이 사는 마누라 전과를 모르겠어요. 예? 이 마누라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요셉이 너 내가 먹고 싶어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전력이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화난 건요, 마누라한테 화났어요. 마누라한테. 너는 참 못된 인간이다. 얼마든지 네가 원하는 남자들 다 데려다가 네가 살 수 있는데 내가 총애해서 맡긴 이 청년. 그래가지고 이 청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누라가 그러는데 창피하게. 그게 아니라 네가 꼬셨지. 이건 다 네 수작이지. 그러면 체면이 서요? 경호실장의 마누라가 히브리에서 온 히브리 사람이 노예를 범했다? 그 소문 밖에 나가면 누가 창피해지는 거예요? 내가 창피해지지. 근데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얘를 죽일 수는 없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내가 억울한 일도 당하고 누명도 쓰고 혹시만 시련을 당하기도 해요. 혹독해요.
어떡해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요셉아, 이 어렵고 험난한 시절을 너는 겪어야만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런 길로 인도하는데 힘들지. 네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또 짓밟히는구나. 응? 나는 너의 마음이 보인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견디자. 진짜 네가 형통한 날이 올 거다. 이 집회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결론부터 내려드릴게요. 뭔가 하면 형통한 날이 오긴 오지만 받은 상처는 지울 수가 없어요. 나중에 요셉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다고.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기 위해서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집어서 선으로 갚아주셨다고 그렇게 말은 해요. 정말 진심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받은 상처,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얼마나 서글펐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시기와 질투와 욕망이 그런 말도 안 되는 환경으로 이끌고 갔다는 게. 네, 감옥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 있죠. 오늘 아침 보니까 감옥에 왕의 측근들이 와서 붙잡혀 있었어요. 하나는 술관원이고 하나는 떡을 다루는 떡관원이. 그것도 이제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측근이니까. 술과 음식에 손대는 사람들은 그 당시 뭐 가장 많이 사용했던 암살이 독약이에요. 독약.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떡하고 뭐 술잔 가지고 대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왕이 마시기 전에 먼저 마시는 사람들이고 왕이 드시기 전에 먼저 맛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독 들어갔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신뢰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왔는데 꿈을 꾸죠. 꿈을 꾸죠. 그 꿈을 누가 해석해줘요? 요셉이 해몽해줘요. 요셉이 이제 풀려나가는 술관원한테 그래요. 나가시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다른 거 보상, 상급 하나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Remember me. Remember me.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비극적인 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그 관원은 나가서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사실을 지적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도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게 더 외로운 거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사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자주 사라지죠. 슬프죠. 여러분들 괴롭게 하죠. 이런저런 이유로 같이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떠날 때도 많죠. 내가 가장 그들을 필요로 하고 외로워할 때 옆에서 나를 지켜줄 줄 알았던 친구들이 언제 알았다는 식으로 나를 따돌릴 때가 종종 있죠. 하나님마저 나를 잊으셨구나. 그게 가장 큰 슬픔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제 나는 사라졌구나.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됐구나. I have been forgotten. 나는 잊혀진 인물이다. 와우. 우리는 주변에 친구들이 많고 동지가 많고
같이 재미있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행복하겠죠, 한쪽 면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제목은 되지 못해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꼭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절대적인 외로움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자기의 제자들까지 다 떠나고 나는 홀로 되었다. 그 정막. 바울도 그랬고 다 나를 떠났다고 하는 고백과 함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10분 더 남았나? 저는 이렇게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제가 그냥 그동안 1년 동안 겪었던 저의 삶의 한 면을 여러분한테 같이 나눌게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특세가 끝나고 저는 오히려 더 충전되고 은혜 받고 돌아갔어요. 더 잘해야 되겠다. 우리 사랑의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그러한 삶을 도전했으니까 나는 먼저 그렇게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자. 한 6개월은 참 잘 그렇게 잘 살았어요. 6개월은.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나눈 이 짧은 간증은 제가 이렇게 뭐 과장해서 표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교인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예배 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아마 들으면서 설교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할 거예요. 저 말썽쟁이 가가지고 또 실수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7월쯤 됐는데 저한테 갑자기 심한 우울증이 재발했어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우울증. 나는 우울증을 무슨 이 명예스러운 훈장처럼 달고 다녀요. 그게 뭐 훈장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살아남는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의미에서. 그런데 제가 평생 우울증에 시달리는데 평생 한 4번 정도 아주 굉장히 심한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어요. 지난 7월에 생겼던 우울증이 그 중에 하나였어요. 아마 최악이었을 거예요. 우울증이 심하게 발작을 하면 꼭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의욕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 같고 소망이 다 끊긴 것 같고. 이 정신과 의사들이 우울증 환자 놓고 진단하면서 쭉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게 되게 그런 거예요. 요새 의욕은 있습니까? 밥맛은 있습니까? 잠은 잘 주무십니까? 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망이 있습니까? Do you have hope? 소망이 없으면 hopeless하다고 그러죠. Do you feel helpless?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들어요. I'm hopeless and I'm helpless. 내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에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이건 질병이에요, 그냥.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나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 빠져가지고. 그럼 소망이 다 끊겨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잠시지만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한 3개월 동안 사역을 중단했어요. 그냥 나도 살아야겠다고.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정말 힘들었어요. 과거에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전개될지 다 알고 어떻게 회복되는 것도 알아요.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될 것도 알고. 근데 알지만 그 과정은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힘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은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이제 다시는 죽기 전에는 이 고생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케 하시고 나한테 약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통로인 거 저도 잘 압니다. 잘 알아요, 하나님.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훔쳐보시는 기회라는 것도 저는 압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절망했어요. 제 아내도 너무너무 힘들어했고요. 교인들도 너무너무 힘들어했고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했고, 그런데 가장 힘들어했던 건 역시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근사하게 설교했잖아요. 그럴 때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뭐라고? 원기야, 나야. 그 하나님이 나를 또 찾아오실 줄 알았지만, 요동하는 파도 위를 걸어오실 줄로 나는 알았지만, 그냥 그 과정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 자신을 더 확실하게 보게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제가 조금 더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더 보입니다. 하나님은 참 멋지고 근사하십니다. 도대체 이렇게 못돼 먹은 나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저를 품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볼 때마다 걸작이라고 기뻐하시고, 이 부분이 모퉁이가 잘못됐다고 그럴 때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때가 되면 거기 가서 그것도 다듬을 거야. 좀 아프고 괴롭고 혼동스러워도 잘 견뎌. 너는 내 손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나오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번에 제가 하와이에 잠깐 들리면서 제 이 집회를 위해서 교인들한테 부탁하면서 보냈던 카톡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 여러분들 다 읽어드리지 않지만 끝에 가서 제가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여러분,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빚어지는 질그릇으로 약한 그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해서 죄도 짓고, 약해서 시기도 하고, 약해서 미워도 하고, 약해서 상처도 주고받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난 약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공동체 가족들한테 카톡을 보내면서 그랬어요. 아니요, 나는 약한 그릇이 아니라 못된 그릇입니다. 못된 그릇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요셉 같은 사람도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는 게, 받아주신다는 게. 하지만 그렇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나도 새롭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운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하고 견주어서 그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저 목사보다는 그래도 내가 난 사람이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하는 사람이다, 이런 허망한 소리도 다시는 하나님 마음속으로 지나가는 생각도 하지 않을게요. 나는 타락한 못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왕의 측근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가두시는군요. 나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의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시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저한테는 꿈이 생겼어요. 꿈을 꾸겠다. 앞으로 내일 모레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소개를 할게요. 꿈을 꾸자. 노인들은 꿈을 꿔야 된다. 하나님, 내 꿈이 좌절돼서 다시 낙심하는 한이 있더라도 꿈꾸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꿈꾸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꿈을 꾸세요. 여러분의 꿈이 1000번 깨졌으면 1001번째 일어나세요. 꿈 때문에 내가 괴로웠어요? 그럼 어때요? 꿈 때문에 내가 어떨 때는 너무너무 시련이 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꿈을 꾸는 사람들이 행복한데 꿈을 꾸세요.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세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달려갑시다. 달려가면서 옆을 쳐다보고 곁눈질로 그런 거예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여러분들 조금 보수적인 분위기라 별로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이파이브는 하죠. 응?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하면서 할 수 있다고 그러세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옛날에 하이파이브 했지. 요새는 여러분 아시죠? 피스트로 펀치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펀치. 이게 이제 좀 더 무게가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펀치 하세요. 이쪽도.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왜 그리 어지시고 자비하신지, 그리고 요셉처럼 막됐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상처 많았던 사람을 치유해 가시면서 요셉을 사용하시는지, 그런 대열에 저희들도 같이 섰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드신 당신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내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오늘도 나를 사모하시는 주님에게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힘찬 꿈을 향한 도전을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